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월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번 학기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같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이 주의 임재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 정결함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눈을 열어 구원의 역사이시며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날마다 예수동의 일기로 나누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은 보훈의 달로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고 존중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화해하고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갈렙교회에 새로이 부임하신 최효열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 리더의 능력을 주시어 갈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사랑으로 충만한 갈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갈렙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영과 육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율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렙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상반기 마지막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지역은 6월 28일 수요일, 주일 지역은 7월 2일 주일 속회 모임 이후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수요 예배는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하며 속회는 9월 6일 수요일, 9월 10일 주일에 시작합니다. 내일 오전 8시 익산 베델교회로 선교의 계절 국내 미자립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맥주감사절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갈렙교회 에노프로젝트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갈렙교회 중보기도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 1층 마가다락방 입구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효열 목사가 갈렙교회로 부임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의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갈렙교회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더 안내 드릴 텐데요.
7.14 로잔 그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974년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했던 로잔 대회를 시작으로 50년 만에 한국에서 이제 4차 대회가 열립니다. 선교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이고 현장인데, 내년 2024년 9월에 이제 송도에 있는 컨벤션 홀에서 그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7월 14일에 갖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이제 차를 함께 타고 출발해서요, 좀 긴 시간 같이 밤 9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마지막에 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날인데요, 이제 지혜자 대학에 다 종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이후에 3층 식당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셔도 되겠고요, 끝나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떡과 음료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다 외우셨어요.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주님이 기뻐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효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고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배가 멈추어지는 일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온라인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러 왔다가 3년 동안 잘 안 보이셨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부서가 옮겨져서 갈렙으로 올 줄이야. 정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항상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그곳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인도하심도 참으로 놀랍지만 제가 또 이제 나와서 갈렙교회에 오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어떤 인도하심일까? 참 그 기대가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북경에 있을 때 3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때가 참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 외로움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팀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았는데 유일하게 한 선교팀이 찾아오셨어요. 갈렙교회였습니다. 갈렙교회 4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그곳에서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갈렙교회 어르신들이 진짜 의리가 끝내주네.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참 놀랍고 저희들이 위로도 많이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갈렙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시고 그렇게 갈렙교회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만 살 수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행동을 하고 그 발걸음으로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힘차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가운데 그 앞서서 6절 8절에도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으로 부모의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도 육신으로는 제 고향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덜 살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럼 나는 따라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제 이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제 이름이 최효열입니다. 노풀최, 효도효, 매울열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열은 매울 열자는 돌림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대로 그냥 뜻을 해석하면 최고로 효도를 열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 효도를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님 말을 안 들었겠어요, 저도? 제가 그 이름이 너무 싫은 겁니다. 왜 나를 여기 효자를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그것도 그냥 효자가 아니에요. 최고로 효도를 열나게 하게끔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었나. 근데 이 뜻만이 아니고요, 일단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효열 한번 해보십시오. 최효열. 그러니까 다들 이름을 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무슨 압박이 있냐면, 부담이 있냐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릴 거니까, 이름을. 장로님, 김준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을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셔가지고 역시 교육계에 계신 분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실 때, 기도를 누가 해주실 때, 뭐 출석을 부를 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최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빠도, 저희 아버지도 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저에게는 발음도 어렵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크게 내세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이름값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다지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그래서 가게에 가시면 시계 수리공을 하셨는데 집에를 잘 들어오지를 못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학력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데, 시동생들 6명이 있었고, 중풍병 든 시모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엄하고, 그리고 정말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셋을 돌봐야 했으니까 제가 어머니는 앉아 계신 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태생부터 운명적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너무너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TV에 항상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 시간에, 교회 가야 하는 그 시간에. 그걸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디즈니 만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뒤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임해요. 교회 갈 시간이 됐으니까. 등짝 스매싱이 이불을 걷어차고 교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게 원망이 막 있는지 몰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1,000원을 헌금을 주면은 그 헌금을 손에 들고 교회를 가는 그 길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니까 나와 하나님이 5대5 전문 용어로 반땡을 해서 하나님 500원, 나 500원. 그래서 500원은 아이스크림 먹고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요.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저의 갈망은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어떤 간식이 나올까? 오늘은 떡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어떤 간식이 나올까? 어떤 간식이 나올까?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는 뭐 더 이상 이제 좀 머리가 컸으니까 뭐 간식 그런 것 따위에 저를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누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중3 내내 그 누나, 교회 그 누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누나.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교회 누나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는 교회 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에게 어떻게 내가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내 인기를 어떻게 좀 더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악기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내내 저의 갈망과 저의 인도함은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요, 제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는 이 앞에서 항상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때는 항상 몇 명이 여기 앞에서 쓰러져 있고 거품을 물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막 병 치유 집회를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었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집회에 가서 엄청나게 크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친구 손잡고 그게 놀러 가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손잡고 가면 교회 가고 손잡고 집회 가고 저희들끼리 갔습니다. 선생님이 인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크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막 제가 눈 떠서 이렇게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천국에 몇 명 갔다 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뭐 잊혀지지가 않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서 집에를 가는데 그 밤에 들에 핀 꽃들, 그냥 잡초들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는 잡초들이 너무나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신학대를 간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신학대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를 들어가면서 제가 목회 방향을 정했을 때, 졸업을 앞두고 제가 목회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목회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2살 많은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4대째 목사님 아들, 저희 매형이 4대째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누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생활을 하는 거 봤는데 5년 동안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무곳으로 그냥 섬긴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유치원 선생을 하면서 7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월세 내고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조카 애 둘을 놓고 그렇게 사는 걸 보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자기는 사명을 다한다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목회하는 거 싫다. 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의 은사의 경험을 했고 신학대에 가서는 지적인 만남도 주님과 하고 공부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가난하게 사는 거 싫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목회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7년을 하는데 그래도 직장도 기독교 직장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기독교 직장을 들어갔다가 5년을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좀 나중에 상처를 받았어요. 기독교 직장인데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너무 신실한 CEO를 만나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 두 번째 회사를 갔어요. 그때 제가 신혼 때였는데 근데 그 회사의 CEO 진짜 너무 신실해요. 매일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직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과 예배실도 따로 있었어요. 그냥 일반 회사였는데 와 근데 월급을 안 줘요. 신혼인데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몇 개월 버티지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다 싫더라고요. 기독교 직장도 싫고 신실한 CEO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직장으로 가자. 그래서 마지막에 일반 직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행하는지 교육회사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직책으로 들어갔는데 대체 이 콘텐츠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탕인 건가?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콘텐츠를 애들이 봐도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이 여기도 아니요, 나 좀 보내달라고, 다른 데 좀 보내달라고, 또 피하고 찾아다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늘 기도는 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의 컴플렉스를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내가 이곳에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도무지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제가 34살 때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상태로 오셨죠? 저는 와서 유기성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 파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 단순한 한마디에 완전히 제가 깨졌어요. 예배팀을 하면서 저 위에 저희 콘솔 박스에 들어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젊은이 4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지금은 5부까지 있지만 1부 때 눈물을 흘렸고 2부 때 눈물 흘리고 또 3부 때 눈물 흘리고 그렇게 1년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메시지 하나로 제가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이라 하기는 너무 짧지만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뭘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내랑 같이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켜놓고 들으면서 대체 당신이 믿은 예수님은 뭐고
내가 믿은 예수님은 뭐냐? 우린 대체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를 따라서 산 거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도 주님의 흔적이 남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소원만 빌었고,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고 잘못되면 원망하는 인생을,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냐? 예수님과 동행해 처음 눈이 열리게 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이름값 좀 제대로 해보자. 내가 최고로 효도를 연락이 하라는 건데, 우리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새벽 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시고 새벽 4시면 나가세요. 남보다 1시간 늦게 나오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어요. 점심때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에 또 갔다 오셔서 하루 종일 아침에 오전에 가게 가서 일하다가 점심때 집에 오세요. 살림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가면 저를 맞아주는 소리는 효열아 어서 와, 이게 아니었어요. 늘 똑같았어요. 늘 눈물의 기도 소리가 문 밖에서부터 들려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 때 또 살림하시고, 그리고 바로 잠드셔서 또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일기를 썼다는 거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그 일기에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 막내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얘가 신학대에 가서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직장생활 저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선한목자교회 인턴 전도사로 들어온 2년차 때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날벼락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흰머리도 하나도 없으셨고 그때 나이 59이셨어요. 59. 자기 장애가 있는 자기 남편, 저희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자식들을 챙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이제 자식이 조금 막내까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럼 이제 효도를 받으면서 사셔야 되는 그 나이,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병원도 한번 가신 적이 없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후두암 선고를 받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자리 못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막내 아들까지 이제 참 귀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새벽에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 수명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실 거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그렇게 엄마 손 붙들고 저는 기도했어요. 당연히 저는 한참을 더 사실 줄 알았어요. 암 선고 받더라도 그래도 몇 년은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5개월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가 2013년도 어머니 장례 마친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어요. 제가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연화장, 수원 연화장에 모셨는데 밖을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다 하나님 품어주셨는데 오늘이 5월 8일인데 이제 나는 누구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릴까요, 하나님. 제 신세가 좀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한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품이 화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육이 아시죠? 그 다육이를 한 화분 한 120개는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주신 게 없고 그 화분만 남겨놓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꽃, 화분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엄마 가슴에다가 딱 1년에 한 번 그나마 효자 흉내 내는 거, 어머니 가슴에 꽃 달아드리는 거, 나는 이제 누구에게 달아둘까요? 한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동으로 그렇게 저에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효율아, 네가 그렇게 매년 너희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던 그 꽃 중에 아직도 피어있는 꽃이 있더냐?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죠, 하나님, 없죠. 다시 들었죠. 효율아,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걸 왜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그때 처음으로 열렸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께 이제는 너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지만 네가 이름값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너의 진짜 아버지, 바로 나, 하늘 아버지, 나에게 이제 네가 효도해 줬으면 좋겠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그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종의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왜 종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좀 부르면서 나를 아버지 삼아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몸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네 진짜 아버지가 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네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으실 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께 효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 시간 얻게 되기를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친 저희 어머니도, 육신으로는 종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살던 저에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효자로 살게 되기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효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대요. 무슨 상이냐?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 호도했을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모든 유산과 유업을 상속자로 받게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된대요. 육신으로는 물려준 재산이 하나도 없어. 화분밖에 없어요. 저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빚잔치를 했는데 경매에 나온 금액과 빚과 100원짜리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집이 경매로 넘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저희 어머니 화분 남기고 또 하나 남겨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것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효도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효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땅에서도 효도하라고 갈렙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육신을 따르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 이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증언을 들으십시오.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효자로, 하늘의 효녀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들과 아버지 질병들과 문제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다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육신에 또한 아픔들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그 모든 것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아니면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자녀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며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갈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